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상 한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왜? 아빠, 바쁘나? 아니, 이미 다 끝났어.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일까요? 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아빠 있잖아. 서울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지를 입혀서 되지 왜? 나는 다 사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날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않고 행복해야지. 이걸 자꾸 그러니까 행복해야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이라고 하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도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혹시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믿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같이 많이 정말 못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이.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세계사람은.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요즘같이 이쁜 일 아니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면
얘기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네. 또 어떤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되게 짧은 영상이거든요. 와, 한낱 미물도 보이세요? 가만히 있는 거? 엄마 사슴이 새끼를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뛰어와서 악어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새끼 도망 안 하고. 이야.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동물도. 와. 야, 동물도 이렇구나. 우리 이제 청년들이 좀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야, 이 마음이 느껴져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고,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힘들었으면 좋겠는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린 청년들이 많기에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부모인가, 어떤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배학 교과서라고 불리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피는 동물 제사를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거룩이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을 담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 이 거룩의 개념으로 표현된 것이 무려 87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서 거룩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부모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 옳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단어가 디카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삭의 나이가 당시 적게는 13세에서 많게는 17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게는 113세에서 117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110세가 넘는 할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10세가 넘는 할아버지가
10대 중반의 아들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재단에 올려놔서 각을 뜬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이삭이 잡혀준 거고, 이삭이 묶여준 거고, 이삭이 재단 위에 올라가 준 겁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옳으니까. 뭐냐면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을 봐도요, 제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 그렇죠?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사람과의 관련된 계명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 모세가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한쪽은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다른 한쪽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은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사람과 관련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계명이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는요, 독특하게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상응하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앞부분 말씀을 보면은요,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실질적인 측면을 다룬 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인데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출발이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와 또한 이 레위기 19장 3절 4절 말씀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의 두려운 마음, 경외하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의 두려운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출발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레위기 19장 3절에 4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은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걸 끌고 가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바로 내 부모를 경외하라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에 대한 순종, 부모에 대한 경외는요, 여러분 누구에 대한 명령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왜 부모에게 이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주셨을까라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눈에 보이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즉 눈에 보이는 부모로부터 시작하여서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생각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 사회에서 신앙은요, 자녀의 선택이 아닙니다. 자녀의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모가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부모가 계실 거고 또 우리 청년들이 계실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물려주어야 하지만 그 자녀의 인생에서 신앙이 빗나가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 부모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주시고 그 부모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은 신명기 6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보세요. 적어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요, 반드시 자녀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괜히 부모에게 그런 절대적인 권세를 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사회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지냐면 뭘까요?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자녀의 신앙은 자유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내 자녀도 만나주실 거라고. 부모인 내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아이에게 자유롭게 맡긴다라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자녀 신앙은 부모가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 인생에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주셨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끌어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요, 배우지도 않고요, 예배도 드리지도 않아요.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과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도 그 자녀들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분명, 그렇죠? 그런데 안 가르쳐서 빗나가는 것과 가르쳤는데 빗나가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사실 이 시대는 거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라 부모가 순종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부모 중심적 가정이 아니라 자녀 중심적 가정이 되었고,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맞추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의 권위가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신앙의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자녀가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브람이 100세에 낳은 이삭, 이 100세에 낳은 너무나도 귀한 이 이삭, 이 아들을 죽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남자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한 40 좀 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아들이 이제 뭐 할 나이가 되냐면, 뭐 할 나이가 될까요? 어딜 가야 될 나이가 돼요. 군대 갈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군대 가는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하자면 절대로 아들 낳으면 안 된다고, 딸 낳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말을 해요. 여러분, 군대 보내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런데 100세에 낳는 아들을 죽여야 된다? 이거는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칼을 뽑아 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네 아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죠? 없다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여러분이 못 이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의 영역에서만큼은 절대로 여러분이 끌려가신다면 우리 자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자, 산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내 자녀가 내게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순종하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수는요, 그냥 오래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본질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해서 행복한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복과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복, 자, 어느 쪽이 진짜 복이고 어느 쪽이 더 클까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냅두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자녀를 우리가 축복하는 것일까요? 저주하는 것일까요?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이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자,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는 굉장히 인격적이어서 나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막 나에게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천국문 앞에서 그 자녀가 섰을 때도 그런 말 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 자녀는 왜 그때 나 안 말렸냐고, 그때 왜 뭐라고 안 그랬냐라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단순히 인간 윤리, 그냥 인간 윤리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그런데 10계명을 보면은요, 2개의 계명만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약속이 있고요. 또한 2계명, 10계명 2계명을 보면은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10계명의 몇 계명이 되어야 됩니까? 2계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10계명의 5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첫째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를 보니까 순서를 설명할 때는요, 첫 번째, 두 번째라는 의미이지만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가장 귀한이다라는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계명은 뭐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겁니다. 그럼 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귀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던 레위기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되려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누구로부터 전수를 받는다고요? 절대적으로 부모로부터 전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에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안식일을 절대 안 지킵니다. 부모로부터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합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어떤 멘토를 잘 만나가지고 인생에 그것이 없으면, 전환점이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똑같이 해요. 부모 본대로 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계명은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녀들을 향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번에는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인지를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꼭 그래요. 요때쯤 되면은 아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 엄마 나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협박을 해요. 지금은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쵸? 그런데 오늘 본문이 쓰여질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는요, 자녀들의 인권은 없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는 전쟁하는 문화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전쟁을 하러 1년, 2년, 3년, 4년을 나갔다 들어와요. 근데 나갔다 들어와 보면 애가 태어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내 아이인지 남 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 아이를 아버지 앞에 놓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 아이를 들어주면 그 자녀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못 본 차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아이는 노예로 팔려버리는 겁니다. 자녀의 인권이 없었던 시대예요. 자, 이런 문화권에서 바울이 지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이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자녀를 키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는 너희가 믿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믿는 사람이니까 다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할 때, 똑같이 말할 때 그 마음에 노여움이 생긴다.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믿음은 절대 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우리의 자녀가 볼 때 다르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신앙에서 떠날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대할 때, 다른 모습으로 대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부모인가, 어떤 자녀인가입니다. 소망하기는 거룩한 부모, 거룩한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만나지는 것, 그런 가정을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자녀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부모에게 절대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인생에 하나님만 계시고 자녀의 인생에도 하나님만 계시길 원한다면 부모의 권세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분명히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자녀의 대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의 절대 권위 안에서,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지셔도 돼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만큼은, 믿음의 영역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권위를 주신 거거든요.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대대손손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 영의 아버지를 만나고 있으며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가정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 세대가 존경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 자녀들이 믿음을 전수받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내가 만나지는 내가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그 권위 안에서 그 신앙과 믿음의 위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부모를 통해 신앙이 전수되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해지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